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과정 제15강 시편 개송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한 위없는 깨달음이시고 그리고 위대한 상담가로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45년이란 긴 여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제도를 했죠. 종생들을 제도했습니다. 자, 종생을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법문을 썼다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잡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그런 부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행동과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잘 볼 수 있는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잡암경을 크게 구성을 네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연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연기에 관련된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선, 명상, 또 선정,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를 다룹니다. 개송. 이 개송은 각 경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로 나오는데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또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개송을 냅니다. 이 개송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하게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개송이 굉장히 적격입니다. 이번 첫 시에 보면 89쪽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관찰의 길 잡안경 제979경에 나타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 29 집을 나와 관찰의 길을 걸었다. 부처님 출가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출가해서 내가 한 내용이 뭐냐면 나를 관찰했다는 겁니다. 나의 몸과 나의 느낌과 나의 마음과 일어나는 모든 제 현상들, 소위 말해서 심수 신법, 즉 사념처, 이 사념처를 닦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관찰의 길을 집을 나와 관찰의 길을 걸었다. 사념처 수행을 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길에 이른 지금, 그 길에 이르서 지금 은신해가 되었다. 그 부처님께서 29에 나오셔가지고 신해까지 부처님 80에 들어가신다면은 신해가 한창 이제 부처님께서 왕성하게 법문을 하고 전법을 할 때입니다. 이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삼매의 행동을 갖추고 언제나 양심의 율법을 따랐다. 마음속에 양심의 율법을 따랐다는 것,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자등명하라, 자기하라 할 때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뜻을 따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양심을 따랐다. 조금이라도 이것을 벗어났다면 오늘의 나는 어설트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잘 닦고 내 자신의 내가들 잘 하시는지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모든 번뇌를 소멸했다 하잖아요. 모든 번뇌를 소멸하면서 또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습 때문에 중생의 습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니까. 자,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의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관찰했습니다. 관찰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거죠. 모든 번뇌가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소멸될 때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런 관찰입니다. 나 집을 나와서 관찰의 길을 걸었다. 관찰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매란 말을 썼잖아요. 앞에 무슨 말 했냐면 내 나이 29 집을 나와 관찰의 길을 걸었다. 그 길에 이런 지금 신해가 지났다. 그리고 삼매의 행동을 갖추고, 그래서 이 우리가 대성에서는 세 가지 삼매를 닦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삼매를 닦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삼매가 뭐냐? 처음에 공삼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삼매, 세 번째는 무원삼매라고 합니다. 모든 대성경전을 통해서 다 봐도 공과 무상과 무원은 그야말로 약방감도처럼 나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마치 초기 불교에서 삼법인 무상과 무아와 일체 계고를 항상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대한 여러 가지 경전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대성에서는 공과 무상과 무은 삼매를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공은 텅 빈 것,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든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삼매라고 하는데, 무상, 이때 무자는 없을 무자의 상자는 서로 상자 돼 있죠. 모양상, 서로 상자 모양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을 내지 않는다. 내 나름대로 마음의 틀, 마음의 고정관념, 이런 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무상, 그렇게 항상 그 마음의 틀을 내지 않게끔 마음을 계속 집중하고 닦아가는 것을 무상삼매라 한다. 또 앞에 있는 공삼매는 모든 것이 관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일에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나라고 하는 그런 상을 다 버리고 생각을 버린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삼매라고. 공삼매, 무상삼매, 그리고 무원. 이 무원은 뭐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이 뭐냐? 바로 무원삼매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칫 잘못하면, 그럼 바라는 바 없단 말은 내가 그러면 도를 이루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 바라는 마음도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많이 할수록 좋다. 그것은 정말로 선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많은 선한 그런 도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나 바라는 마음이나 중생 구제는 크면 클수록 좋다. 그 대신에 조금이라도 나의 아상이 들어가고 내 개인적인 욕망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바라는 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다. 다 비우면 좋지요. 자, 그래서 불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해요. 불교는 머릿속으로 사념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보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고 또 다시 길로 돌아간 성자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구시나라가 사라수왕수 나무 아래 마쳤지요. 그것도 그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곳을 가셔서 그 동네에 있는 마지막 제자들까지 구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실 겁니다. 부처의 삶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에 들게 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은 이 지구상에서 그 위없는 도대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성자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많은 시가 있다고 그랬죠. 예, 크게 보면 수타, 기야, 가타, 우다나 이렇게 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전 전체가 시로 된 것도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경전 전체가 시로 된 걸 어떤 걸 봤습니까? 바로 법구경.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숫다니 파타와 법구경은 그 전체가 시로 돼 있어. 정말로 좋은 시죠. 아름답고 좋은 시로 돼 있어. 숫다는 간결한 운문체를 말하고 기하는 뜻을 압축하거나 거듭 강조할 때 뒤에 항상 형식적으로 한 문도 나오기 때문에 응송이나 중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나오죠. 다음 페이지 나오죠. 같이 봅니다. 자, 간결한 운문체라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 강조할 때 응송 또는 중송이라고 번역했다. 가타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간명하게 표현한 개나 대꾸, 사국이라고 그러죠. 사국에 흔히 사국이라 한다. 많지요. 사국에. 뭐 우리가 보통 건강경에서 보면 사국에, 법화경 사국에, 화엄경 사국에, 능경 사국에 뭐 많이 나옵니다.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유명한 금강경 사국의 중에 하나지요. 우다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감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무문자설 묻지도 않은데 설하시는 내용입니다. 독백. 우다나는 부처님의 독백이다. 독백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이 우다나다. 이것도 하나의 시로서 얘기합니다. 형식의 다양한 뿐만 아니라 소재도 다양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초기 교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부처님과 부처를 둘러싼 초기 교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디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잡안경에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제석천, 백정, 점치는 여자, 호색가, 매춘부, 무사, 사냥꾼, 돼지, 도살업자, 망나니, 구리 그릇 녹여 만드는 사람, 어부, 코끼리 조련사, 남편을 살해한 독한 아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미워하고 썩내는 바람은, 물건을 잘 나눠주는 바람은, 과일을 훔친 삼이, 꿀을 훔쳐먹은 삼이, 떡을 훔쳐먹은 삼이, 전부 다 내용이 나오지요. 물건을 낭비한 비구, 또 말과 소를 학대한 사람, 손님을 쫓아낸 비구, 욕을 잘하는 비구, 재판을 잘 거는 비구 등등 이 내용들도 뭐로 나타나요? 개송어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가 올리는 것은 패망의 문이라고 얽고 있었다. 노래하고 있죠. 다른 아내에 두고 다른 여자가 어울리는 것도 패망의 문이라고 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은 같이 뭐 1000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잠만 자고 게으름 피우고 썩내는 것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고 술과 음식의 절제가 없고 그리고 낭비나 권력욕, 사치품의 사재기, 인색감, 종교 사업에 대한 무관심, 또 부모나 형제의 불화들이 소재가 되어서 개성으로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사회의 그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2500년 전 사회적 현실의 병리에 대한 처방의 제목들, 그때 처방을 했거든.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여라고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처방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안경에서는 부처님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제자들의 대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시대에 우리를
다스리고 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소박하면서 소박하고 짧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주면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무렵 교단의 생활. 그 당시 교단의 생활을 남김없이 그리고 가장 폭넓게 보여주는 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는 게 너무 쉽잖아요. 경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두고두고 뭐 한글 경전이든 모두 경전을 보면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방의 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시라고요? 세상을 초월한 훌륭한 이름. 부모께서 부처님이라고 지으셨나요? 그때 부처님께서 노래하셨다. 이거 누가 질문한 내용이죠. 그랬더니 부처라는 것은 과거를 볼 수 있고 또 미래도 볼 수 있고 영하게 미래도 볼 수 있고 삶의 현장 오늘의 갈등과 소멸을 본다네.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지혜는 사무쳐 수행은 이루어져. 지혜는 사무친다고 그랬어요. 수행은 이루어져.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 속박이 뭡니까? 크게 우리 접법서문에 나오죠. 인간의 거물에서 벗어났다. 신의 그물에서 벗어났다. 정말로 훌륭한 내용입니다. 신의 그물. 우리가 신이라고 상정해놔놓고 그 신 속에서 모든 내용들을 우리 신의 뜻이다 뭐다 하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신의 뜻, 못 사는 것도 신의 뜻, 모든 걸 신의 뜻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책임 회피도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지 않고 모든 걸 신의 뜻에 맡긴다는 것은 자기 주체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는 안 된다. 왜? 내가 막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나쁜 짓 해놓고도 왜 너 그런 짓 해서 하니까 이거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신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것은 배격했죠. 부처님은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는 신의론을 부정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는 것도 부정하였습니다. 왜? 모든 것이 숙명이 운명이라 한다면 내가 잘 하려고 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게 숙명인데 뭐.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숙명론도 옳지 않다고 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은 인연가론이 가장 중요한 가장 훌륭한 법다운 법이죠. 바로 가르침이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인연가론이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그게 일어나야만 하는 원인과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라는 이름이고 오랜 삶의 선택들은 부처님이 오랫동안 삶의 선택들은 항상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있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했나니 쉬고 싶었네. 나 고통에서 나고 싶었다 이 말. 티끌 세상을 벗어나서 심장을 뜯기는 아픔을 근본부터 떠나서 드디어 깨달음을 이루었네. 그 무명을 벗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말로서 설명된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설명돼서 두 번째는 애니장가 사섬의 밭. 애니장가는 사섬밭에서 나옵니다. 602경 자방 602경 애니장가 사섬의 발을 가지시니요. 애니장가는 애니장가는 사섬발 참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적게 드시고 나오죠. 음식을 적게 드신다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적게 드시고 맛을 탐하시지도 않고 숲속에서 명상만 즐기십니다. 나 이제 머리 숙여 예배하고 고타맣게 묻습니다. 부처님께 묻는 거죠.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괴로움의 해탈은 무엇입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해탈을 물었습니다 하고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께서 답을 합니다. 계속으로 대답하셨다.
모든 감각의 6가지 바탕과 6가지 마음속까지 욕망에서 욕망을 절제한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안이 비설신이 6가지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어떤 몸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할 때마다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을 일으키면서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일으키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이란 그 욕망에서 그 욕망을 알아차리면 되죠. 첫째로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절제한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벗어남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해탈이다. 그대는 해탈을 또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정멸이다. 그대는 해탈을 물었는데 내가 그 해탈하는 방법을 딱 얘기해 줬잖아요. 뭐예요? 육근을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는 육근이 육경을 바라볼 때 6가지 감각기관에 6가지 뭘 봐요? 육경 대상을 바라볼 때 색성 향미촉을 바라볼 때 탐심이 일나는지 어리석음이 일나는지 또는 썩냄이 일나는지 하는 그 번뇌가 일나는지를 뭐라 하라?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하는 순간 그 번뇌가 멈추거나 아니면 소멸해 버립니다. 그 법을 평생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평생을 항상 부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29부터 50신 어느덧 신해까지 시에 나왔잖아요. 내가 관찰의 길을 갖다 줘요. 관찰의 길이 이빠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해서 자방 600여 개에 나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명예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재물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덕망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친구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개성어로 계율이 가장 큰 명예다. 정말 계율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명예이다. 보시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 된다. 진실이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만 하는 참으로 바른 말만 하는 사람 우리가 큰 덕망이라고 한다. 은혜가 가장 큰 친구다. 그래서 계율이 큰 명예요. 보시가 가장 큰 재물이요. 진실이 가장 큰 덕망이고 은혜가 큰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건너 자바안경 1298경 제목이 흐름을 건너는 무슨 흐름을 건넜을까요? 한번 봅니다. 무엇으로 흐름을 건너갑니까? 했더니 밤낮으로 정진하고 이때 흐름을 건넌다는 것은 중생의 그 중생의 욕망의 바다를 건너는 법입니다. 중생의 욕망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중생의 욕망의 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뭐 어떻게 하느냐면 밤낮으로 정진하고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하지 않고 머물리지 않고 더러움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자바안경 1298경에서 얘기하고 지킬 것을 지켜라. 지혜로서 바르게 살라. 정신의 사고가 쌓이게 하라. 바른 생각이 항상 쌓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나가 뭘 할 수 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얽매이지 말고 정체하지 말고 욕망에만 빠지지 말고 현실의 얽매임을 잘 대처하라. 얽매이지 말고 정체하지 말고 더러움에 휩쓸리지 마라. 계율과 덕이 땅보다 무겁다. 계율과 덕이 땅보다 무겁다 그래서 계율과 덕이 얼마나 큰 공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땅보다 무겁습니까? 어떤 물건이 허공보다 높습니까? 어떤 물건이 바람보다 빠릅니까? 어떤 물건이 풀보다 많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부처님께서 계율과 덕이 땅보다 무겁다. 교만은 허공보다 높다. 교만한 마음이 너무 크면 허공보다 높다 그랬어요. 기억은 바람보다 빠르다. 기억이 빨리 나오죠. 생각은 풀보다 많다.
생각이 번뇌가 많으면 풀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자방경 98경에 나도 갈고 뿌리는 다 먹는다. 이런 내용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는 농사를 짓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답을 한 겁니다. 나 스스로 밭을 간다 말하지만 밭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스스로 밭을 간다고 말하지만 밭을 가는 걸 보지 못했네. 이거는 다른 이 바라문 외도 바라문이 부처님을 지금 하는 계속으로 얘기합니다. 내게 갈고 뿌리는 것을 설명하여 나로 하여금 밭가는 법을 알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마음은 씨앗이 되고 고행은 비가 된다. 지혜는 보습이 되고 씨앗을 이렇게 잘 자라게끔 추위에서 잘 막아주는 거죠. 따뜻하게 해주고 습도를 적당한 속도를 준단 말이에요. 보습이 되고 부끄러움은 멍해가 된다. 멍해. 바른 생각을 스스로 지키면 이것이야말로 좋은 농사꾼이다. 이렇게 농사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는 말을 말씀하시고 몸과 말과 뜻을 단속한다. 음식을 알아서 먹을 만큼 먹는다. 이 음식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부처님 강조합니다. 부처님 수행법에서 적당한 음식을 먹는 것을 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행을 하고 몸을 지탱할 정도로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게을러서 잠자고 게을러서 다른 짓 하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진실로 수레를 삼고 즐겁게 살되 게으르지 않으면 정진하되 항폐하지 않게 항폐란 것은 내 정신이죠. 정신이 항폐하지 않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를 지키고 덕행을 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을 알아서 먹고 절제하라는 거죠. 모든 절제하라. 편안하지 않아서 고든 길 근심걱정 없는 곳에 돌아간다. 이것이 근심걱정 없는 길이 뭐예요? 해탈 열반의 길이다. 이런 밭길이라야 감로 열매가 맺고 이러한 밭갈이라야 다시는 갈등을 받지 않는다. 참 이 개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방행 98경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기증받은 중림명사를 처음 기증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한 밭가는 바라드 바자야와의 대하는 종교가 무엇을 갈고 뿌리고 거두는 것인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위에 조금 전에 읽은 시를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다. 참 나오지요. 지혜는 보습이고 부끄러움은 멍해라고 하는 것이고 바른 생각은 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긴면이 뭐요? 너무 생각이 많아 잡초가 많으면 김을 매야 되잖아. 그래서 바른 생각은 긴면은 일을 했어요. 참으로 훌륭하고 적절해서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을 저깁니다. 내 마음 갈고 뿌리고 거둔 일은 자칫 황폐해지기 쉬운 지금의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이루는 진실한 농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시를 보면은 부처님이란 백경, 악마의 탄식 264경, 애니가 사선 발 아까 했죠. 602경, 가장 큰 것 1180 아까 했고 애욕과 교만행 1290경. 부처님의 이 중요한 시가 이제 나오는데 시가 많기도 합니다만은 칼로 자르듯 탕류를 건너 흐름을 건너 간지스 1354경 유혹 1 1199경 유혹 2 1200경 유혹 3 1201경 유혹 관련된 거 세 가지 불 93경 사성제를 깨달아라 나오죠. 403경 깨어난 잠 590경 쇠창에 발을 찍힌 부처님 참 아프겠죠. 1289경 부처님께서 사리부를 칭찬하시다. 1306경 귀신의 탈을 만들어 쓰고 부처님 놀라게 해주리던 나가파나 존자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귀신 탈을 쓰고 부처님 놀라게 해주는 나가파나 존자에 대한 경이 1320경이었고 잠에서 일어나라 1338경
꽃향기 훔치는 도둑 1338개. 꽃향기 훔치는 도둑은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비구가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기를 눈병은 꽃향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꽃향기를 쉐어를 하니까 밤에, 낮에는 뭐 사람들 보이니까 밤에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바람이 불면은 바람결 옆에 거기 꽃이 있거든. 꽃향기가 이렇게 반대쪽 연못가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눈에 쬐서 꽃향기가 눈에 쏘인단 말이야. 그래서 꽃향기를 한창 이렇게 쐬고 있습니다. 눈병 나서려고. 그랬더니 그 연못을 지키는 정령이 나타나서 그대는 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꽃향기를 맡고 있느냐, 그렇게 막 뭐랍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든가 그냥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향기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을 탐하면 그것은 도둑이니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구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이 꽃향기 훔치는 도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잡안경에 나옵니다. 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리불과 술 취한 사람의 관계 1347경, 가난한 사람과 비구 1358경, 진실한 우다나 64경, 등이 아픈 부처님 1181경, 부처님 열반에 대해서 나오죠. 1197경.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존자들을 찬양하다 992경, 잠에서 일어나라 1332경, 카탈리 꽃잎 흩어져 1150경, 아름다운 공작새 1351경, 기억은 바람보다 빠르다 1298경. 이렇게 해서 경전이 많이 나옵니다. 패망의 길에 대해서 1189경, 소위 잃어버린 농부 1179경, 일성의 길 1189경, 나도 뿌린다 먹는다 98경,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나도 뿌린다 먹는다는 98경, 독재자의 노래 102경, 부처님과 아들의 대화. 좋습니다. 부처님 아들 라울라와 대화지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지혜의 말씀, 저희 말씀 1180경. 부처님을 처음 뵙는 아난다 핀타카 장자 592경, 아난다 핀타카의 왕생극락에 관련된 593경, 허라세 낫짓 왕과 할머니의 죽음 1227경, 마지막 해상의 시 779경 등 정말로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잡안경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참 우리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접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부처님의 상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시편, 시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상담 사례, 정말로 상담 관련해서는 보고가 잡안경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이 상담 관련된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말로 잡안경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담 기법을 안경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 학기에 상담법 과정 제2군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가 이 종단에 온 지가 3년차 됐는데 3년차 되면서 이제 그동안 그 전에는 그 그 종단의 스승님을 또 법사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번에는 이번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종정 예하 큰 스님의 법제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보를 받았는데, 원래 제가 정인 법보였는데 이번에 청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걸 청자 못담자로 해서 제 본명은
영운입니다. 꽃뿌리 영자, 거문자. 그래서 청담 영운으로 이제 제가 새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앞으로 이제 교육원장은 청담 영운이구나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모두 우리 성불합시다. 마하반야 바람이